내 말 들으소 괴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괴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더목하고 회개하니 내정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괴인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강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괴인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괴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강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 괴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괴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죄악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속죄함,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 셋째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뛰놀며 감사하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어리석게 살며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인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장받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운동, 복음 역사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놀라운 하늘의 소식이 그들 중에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생명의 길, 빛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온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절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세상 것을 사랑하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내 몫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버지가 아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와 같이 나도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재물을 내 몫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만류하고 야 아직도 네가 아버지 밑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에 벌써 탐심이 들어왔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몫은 따로 남겨두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줘야 할 그런 분깃 가지고 있는 돈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부자의 잘 사는 집안 또 이 재물이 있는 그런 집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그 공부 잘하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야 되는데 공부하고 나면은 이 자녀들이 이제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헛된 세상 것을 즐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제 하나의 덫이 돼가지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자녀들이 바로 걸어야 할 자신의 길을 다 이렇게 재물과 자기 사욕과 사욕을 쫓아 살다가 헛된 세상을 이렇게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도 잘못 판단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멀리 가 살면은 나의 행복이 그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뭐 잔소리 들을 것도 없고 또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뭐 배울 것도 없다. 떠나야 된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거 매일 아마 이렇게 조르고 자기 몫을 달라고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당돌하게 내 재산 소유를 내 몫을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고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니 아버지가 두 마디 세 마디 안 하고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거 남겨두고 둘째 아들에게 가야 할 그런 거 재산 분배 있죠? 그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니까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돈을 보니까는 뭐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제 하나 뭐 한가닥 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다 하는 거 헛된 세상,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며칠 못 돼 가지고 그 자기의 것을 다 이제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까? 떠났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 돈이 있지, 뭐 이제 많이 자랐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나는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먼 나라 가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해가지고 돈을 더 부풀리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 아버지 밑에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거기 가서 뭐 했냐면은 돈 가지고 다 돈을 물 쓰듯이 다 썼어요. 호랑방탕했다는 얘기는 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돈을 통해서 친구도 생기고 술 친구 생기고 뭐 세상 친구들은 다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돈 주는데 싫어할 친구가 누가 있어요? 돈 주는데 누가 뭐 시간 없다고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은 다 잘 먹이죠. 잘 퍼주죠. 뭐 돈이 얼마나 뭐 몇십억이 있었는지 몇천억이 있었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재물을 그 아버지가 가진 재물을 반을 나눠줬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겠어요. 먼 나라 가서 그런 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또 내가 이 돈을 참 가치 있게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아마 이렇게 초라하게 그 인생이 다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돈 바라보니까 이건 너무나 그냥 이제 이 돈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고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이상의 돈 있다고 좀 뻥뻥 되는 그 기업 자녀들 보면 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또 스포츠카 몇 개씩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돈을 물쓰지 펑펑 쓰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만한 그 환경이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게 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야, 나도 저렇게 내가 자립하고 독립하고 이 돈이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이거 참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자녀가 참 가치관이 바로 되고 재물관이 바로 돼서 앞으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도 그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제 좋은 사업가, 좋은 그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다 그래요. 기업가의 자녀들이 저 뭐 돈 있으니까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기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과 같이 뭐 돈이면 내가 뭐 돈으로 못할 게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다 허랑방탕했다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헛된데 다 먹고 마시는데 뭐 친구들 뭐 술 마시고 놀고 먹고 그런데 다 쓴 거예요. 돈을 모으기는 어렵지만은 돈 쓰는 것은 쉽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버는 건 참 힘듭니다. 먹고 살아야죠. 또 자기 뭐 경비 써야죠. 그러면서 절약해서 이렇게 적금 들고 또 이것을 좀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저축하고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막 쓰면은 뭐 한 달, 1년 만에 뭐 자기 먹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그 식당 하는 사람 좀 여러 명 아는데 식당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은 돈은 잘 벌어요. 뭐 식당에 손님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1, 2년 하고 나서 문을 닫더라고요. 식당 문을 닫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중국, 뭐 베트남, 그 다음에 저 이제 가난한 나라 가서 돈 많이 쓰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참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에 가서 한 뭐 몇 년 안에 그 돈을 다 쓰고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스타일로 산대요. 그래서 세상에 참 희한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질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게 해야 돼요. 가치관이 내가 돈을 참 무서워하고 돈을 가장 이렇게 다른 것보다 관리를 잘하는 그런 자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디모데전서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마음, 부자 되는 마음, 그거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재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한 작은 아들, 자기가 돈 가지고 뭐 해보려고 생각도 했겠죠. 뭔가 좀 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좀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자랑도 하고 싶고 뽐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 나라에 가니까는 거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뭐 친척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 생각나고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뭐 마시고 뭐 좋은 데 가서 제일 좋은 거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물쓰지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화랑망탕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자기에 취해서 세상 것에 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다가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흉년,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던 이 작은 아들도 흉년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고생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붙여서 일하면 사는데, 거기서도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돼지를 치게 했다래. 돼지. 이 돼지 얼마나 더러워요. 돼지 꿀꿀거리고 자기는 알고 뭐 먹을 것이나 하등을 달라고 그러는 돼지. 돼지를 치게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작은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이거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같아요. 쥐엄 열매가 어떤 것이 어쩌면은 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돼지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게, 돼지 먹는 열매니까 돼지랑 같이 살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생각하니까는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먹을 것 없어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그러한 아들,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돈 가지고 다 자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 생활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이 돼지 같은,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버린 교회, 가정, 개인 생활이 다 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 거기서 무슨 진짜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돈 많이 있을 때하고 돈 없을 때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친구를 평가하면 안 되고, 돈 가지고 행복의 그거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품에서 살아야 돼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주 오늘날 이 세상이 황금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돈 있어야 섬기고, 먼저 먹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먼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귀는 물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좀 네가 사람 노릇하고 또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또 모든 사람이 앞에 네가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미혹하고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가져온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날 때 그냥 홀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다 빈손 들고 공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가 안 돼요. 아버지 품속에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넘치는 길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먹을 거 걱정했을 거예요? 뭐 살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일만 열심히 하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먹을 거 다 좋은 거, 아버지는 먹지 못해도 아들들에게 먼저 좋은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누리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는 얼마나 그 돈 있을 때 좋았지만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했어요. 돼지같이 살라고 아버지가 그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같이 살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보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네가 일 잘하고 돈 내가 준 거 가지고 더 이제 행복하게 살으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아들이 잘못 판단해서 아버지 집을 따는 것이 먼저 잘못이고, 그다음에 돈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세상 연락하고 친구 따라가고 돈 의지하고 사니까는 이 비참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돼지 쥐엄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이고 아버지 속에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도 보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3장 1절부터 봅니다.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또 이렇게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다 이게 말세의 징조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세상화되고 교회도 가보면 다 얼마나 세상 거 속화돼 가지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업하는 주의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거룩성 또 교회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면이 이렇게 신실한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에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영적인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개인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살면 안 돼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 거기가 이제
마귀의 소굴이고 세상적인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그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삶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작은 아들은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그 품꾼들 이해라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줄여서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본문 10절부터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어려움에 오니까는 참 먹을 것이 없고 힘들게 사니까는 어딜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그때는 거기 있을 때는 그 아들이 몰랐어요. 거기가 행복이 있고 거기가 가장 천국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혼자 살고 다 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야, 내가 아버지 품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이 가장 거기가 아름답고 참 천국이었고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첫 번째 모양은 일어났어요. 이제 주저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어려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하늘이란 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거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아버지의 품속으로 내가 가야 거기에 참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양식이 풍부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하더라도 이 탕자와 같이 전 아들과 같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그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그 자세 그거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이키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살았고 미련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얻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결단, 그런 그 결심, 이거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미혹도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늘 우리는 돌이키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품속에 머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어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인생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이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환경이 왔을 때 거기서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말고 불평, 불만, 원망치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를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이렇게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이들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이제 잘못 판단하고 밀어내서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재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는 비참한 돼지 쥐염림을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쥐어서 죽는구나 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품속, 아버지의 품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가 일어나서 돌이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행복하고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난 이웃을 기다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였으니 내 죄를 져줘
나 죄매여 고랄파 주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옵니다. 나의 죄였으니 내 짐을 져줘. 그야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은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옵니다. 나의 죄였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의 죄였으니 내 짐을 져줘. 그야 너를 받으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자 같은 저희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정성, 믿음,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큰 믿음,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구원운동에, 복음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성령의 교통과 은혜가 이제 우리가 탕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속에서 늘 천국 생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